예, 아가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3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인들 가운데에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너의 이미 간 곳이 어디냐? 너의 이미 간 곳이 어딘지 우리가 함께 임을 찾아 나서자.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임은 나리꽃 밭에서 양을 치네. 아멘. 네. 요즘 들어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이런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잡고 5주간의 말씀을 전해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가정에 대한 그 자료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설교 때 예화로 쓸 게 뭐가 있을까? 또 제 머리에 짧은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어떤 지혜가 무엇이 있을까?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말 좋은 글귀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글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이제 한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부는 결혼 생활이 정말 파국으로 치닫던 이혼 직전까지 갔던 부부였답니다. 남자는 여자의 그 짜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부드럽고 상냥한 여성을 만나지 못한 것에 막 무척 후회스러워했고요. 그것이 후회의 감정이 또 아내를 향해서 폭언으로 나오게 됐고, 또 여자는 좀 더 책임감 있고 활동적인 남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 뭐 예를 들면 소파에만 누워 있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방귀만 뿡뿡 끼고 있고요. 그런 남편을 만난 것이 너무 큰 불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번 서로에 대한 아쉬운 점을 바라보면서 부부는 그렇게도 싸움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주변 사람들은 항상 안타까워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매일같이 싸우던 부부가 갑자기 전혀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아니 어떻게 매일같이 그렇게 싸우던 당신들이 이렇게 사이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금슬이 좋아졌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부가 대답하는 말이요. 아, 우리 부부는 이제 서로 이렇게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기로 했냐면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이 고백을 통해서 더 이상 싸우지 않는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장점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장점 때문에 그래서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좋은 점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단점을 바라보면서요, 당신이 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의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배우자를 보면서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대체 라고 혀를 끌끌 차는 사실 나 자신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으로도 봐도 완벽한 존재는 있을 수가 없고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요. 때때로는 나의 배우자에게 완벽함을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이것도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부족한 점을 부족한 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 사람 이게 좀 바뀌어야 하는데 이게 좀 고쳐져야 하는데 그리고 당연히 그 배우자는 그것을 못 고치겠죠. 완벽해질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그 완벽해지지 못한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면서요. 아, 내가 예전에 사귀었던 걔는 참 괜찮았는데 예전에 사귀었던 걔는 참 성격이 좋았는데 내가 걔랑 살았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완벽한 이성을 만나기를 가끔은 또 때로는 꿈꾸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부부가 했던 것처럼요. 아, 내가 좀 더 상냥한 여자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요 인정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세상에 그 어떤 이성도 나의 마음에 100%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이성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이거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배우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로 만족하는 법. 잠언 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샘에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누르.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의 배우자의 품에 만족하며 살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배우자의 단점을 보며 허를 찾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배우자의 품에 만족하며 살라. 이것이 다른 말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만드신 가정의 혹은 부부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가서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 만드신 올바른 부부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올바른 부부란 바로 이런 것이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아가서 5장의 말씀부터 쭉 이어서 제가 설명을 오늘 해드릴 건데요. 말씀을 좀 보시면요. 지난주에 우리는 남편이 밤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지만 옷 입기가 귀찮아서 혹은 발 씻기가 귀찮아서 그 사소한 이유들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여자의 모습을 좀 봤었습니다. 그 여자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아차차, 내가 남편을 너무 바깥에 오래 세워놔뒀구나. 밤이 쓰려 온통 머리가 젖을 때까지 세워놨구나. 성급하게요, 서둘러서요. 아차차,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뒤늦게. 근데 그렇게 허겁지겁 문을 열어줬지만 남편은 이미 그 자리에 떠나고 없는 상태였죠. 여러분, 사소한 잘못들로 인해서요. 또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요. 한 300번쯤 쌓이고요. 29번쯤 경미한 또 마찰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렇게 크나큰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보지 못했던 말씀이 아가서 5장 10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여자는요, 자신의 잘못으로 떠나간 그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아차차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면서요, 남편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의 고백입니다. 나의 임은 깨끗한 살결에 혈색 좋은 미남이다.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머리는 정금이고 곱슬거리는 머리채는 까마귀같이 검다. 그의 두 눈은 흐르는 물가에 앉은 비둘기, 젖으로 씻은 듯 넘실거리는 목가에 앉은 모습이다. 지금 제가 1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여인은 총 10절부터 16절까지 정말 오랜 시간 남편의 소중함을 추억하며 떠나간 임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읽냐면요, 전 이 말씀이요, 여인의 후회가 담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후회가 담긴 고백. 내가 내 남편이 곁에 있을 때는 전혀 이게 소중한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막 바깥에서 남편이 문 좀 열어달라고 소리를 쳐도 밤새도록 옷 입기 귀찮다고, 그냥 발 씻기 귀찮다고 문을 안 열어줬던 겁니다. 남편이 소중한 줄 모르니까요. 근데 남편이 떠나가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아, 나의 배우자가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곁에 있을 때는 맨날 머리도 안 감고 쉬는 날에 보면 소파에만 누워있고 수레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내 남편은 혈색이 좋은 미남이었지.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제 나름의 묵상으로는요. 또 곁에 있을 때는 그렇게 의지도 안 되는 것 같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맨날 방이나 뿡뿡 쌌고, 근데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내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고 살았어.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하는. 내가 이랬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잘 알고 싶은데 내 옆에 없다는 것이죠. 내 남편이 나에게 이토록 귀한 존재인 줄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그런데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나에게 귀한 존재였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는구나.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 6장의 말씀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건데요, 6장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여자의 친구들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있는 여자를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임이 간 곳이 어디냐? 너의 임이 간 곳이 어딘지 우리가 함께 임을 찾아 나서자. 친구야, 너 그렇게 자리에 앉아서 후회하고 있지만 말고 우리 떠나간 임을 한번 찾아다녀보자. 내가 함께 가줄게. 내가 함께 가줄게. 일어서 봐. 괜찮아. 친구들의 격려를 받은 여자는 다시 한번 배우자를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요, 이 순간 남편을 찾아 나서면서 전 아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고백이 아가서 6장의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의 임은 자기의 동산 향기 가득한 꽃밭으로 내려가서 그 동산에서 양떼를 치면서 나리꽃을 꺾고 있겠지.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임은 나리꽃 밭에서 양을 치네. 여러분,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여러분, 이 말씀이요, 바로 아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정말 가장 중요한 고백이냐면요, 우리가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 전에 한번 아가서 2장에서 여자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조금 달라요. 아가서 2장 16절, 갈등을 겪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꽃밭에서 양을 치네. 언뜻 보기엔 이 두 고백은 똑같은 고백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아가서 2장에서 아직 남자와 여자가 갈등을 겪지도 않았고요, 결혼을 하지도 않았던, 어찌 보면 어린 사랑이에요. 어린 사랑. 우리가 풋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 어린 사랑을 하던 여자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요, 임은 나의 것이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어린 사랑을 하던 두 사람이요, 나이가 차요. 결혼을 합니다. 갈등도 겪어요.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풍파로 인해서 이제 여인이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요, 바로 6장 3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임은 나리꽃밭에서 양을 치네.
여러분, 이 두 고백에서요, 6장에서의 여자의 고백이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로 달라졌다는 게 혹시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갈등을 겪기 전에 여자는 가장 먼저 임은 내 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임은 내 거라고. 임은 나의 것. 다시 말하면 당신이 먼저 내 것이 되라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내 것이 돼. 그러면 그 이후에 나는 임의 것. 내가 당신의 것이 되어줄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 먼저 살아줘. 그러면 내가 그 이후에 너를 위해 살아줄게. 쉽게 말하면요,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 우리가 부부 사이에요, 가장 많이 싸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이 배우자를 보며 불평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저 사람이 나한테 못하니까 나도 못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해줄 건데 저 꼬라지 좀 봐. 이뻐해줄 수가 있나? 이뻐해줄래야 이뻐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맨날 퇴근하면 술 퍼마시고 들어오는 그 남편을 어떻게 내가 잘해줄 수가 있어? 맨날 주말만 되면 공차로 나가는 남편, 맨날 주말만 되면 소파에 누워만 있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줄 수 있어? 내가 잔소리가 안 나오고 배겨?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못하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부부들이 이런 마음으로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겁니다.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 근데 네가 못하니까 나도 못하는 거야. 좀 잘해봐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 네가 못하니까 나도 잔소리하는 거고, 네가 못하니까 내가 승질을 부리는 거고, 네가 못하니까 내가 짜증을 내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에서요,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대부분의 부부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 너부터 잘해. 그러니까 이런 가정 속의 부부들은 마치 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잘해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희생해 주기를 바라고,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좀 챙겨주기를 바라고,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좀 배려해 주길 바라고,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좀 감동을 주기를 바라고. 근데 아무도 먼저 잘하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부의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부들은 평생 이런 불평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네가 못하니까 나도 못하는 거야.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해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서 2장에서 임은 나의 것이라는 고백을 했던 여자가요, 아가서 5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임은 나의 것, 너는 네가 내게 되면 내가 너의 것이 될게 라고 고백했다는 여자가 아가서 5장에서요, 남편이 문 열어달라고 밤새 소리치는데 옷 입기 귀찮다고요, 발 씻기 귀찮다고요, 문을 안 열어줘 버린 거예요. 부부 사이에요, 서로를 위한 먼저 희생이 없는 겁니다. 먼저 희생, 상대방을 위해 노력하라는 먼저 헌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먼저 좀 고생하더라도 문을 열어주려는 그 노력이 부부 사이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큰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부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가서 6장에서 그 갈등을 겪은 여자의 고백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갈등을 겪은 이후에 여자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바로 나는 임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임의 것.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먼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당신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당신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이런 뜻 아니겠냐는 것이죠. 설교의 서론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요, 바로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이라는 고백의 우리말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부부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아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사랑 노래라고 칭하실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들, 사랑의 감정들, 연인 사이의 사랑, 부부 사이의 사랑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결혼을 했다면, 그리고 이 아가서의 마지막 장쯤에서요, 여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마음 상태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임의 것이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결혼을 했다면 나는 상대방의 것이, 내 배우자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가 아니라요. 결혼을 했다면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 나는 상대방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남편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 내가 나의 아내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결혼입니다.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먼저 헌신과 그러한 먼저 희생이 있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사랑의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전 아가서의 말씀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가서 진짜 아름답구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여기 적혀져 있었고, 여자가 지금 말씀에서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의 고백을 한 거지 않습니까? 나는 임의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고백은 없습니다. 그게 6장 3절의 말씀이었죠.
6장 3절에서 여자는 지금 그런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여자가 입으로 그 고백을 하는 순간 6장 4절의 말씀, 거짓말처럼 떠났던 남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6장 12절까지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딱 4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 나의 사랑, 그대는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고. 마치 여자가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남자의 소중함을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남자도 여자에게 들어와서요,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난 너가 사실 내 눈에 정말 멋있는 남자였어. 내가 정말 너를 의지하고 살았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남자도 이제 여자에게 돌아와서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나도 네가 정말 나의 눈에 가장 예쁜 여인이었어. 너를 가장 사랑했고 내 심장보다 더 사랑했던 여인이었어. 기나긴 말씀 구절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깨어진 가정이요,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가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요즘 조금 불화가 있는 가정일까요? 내가 요즘에 좀 배우자 마찰이 잦습니까? 도무지 내 배우자를 좀 사랑해 줄 수 없을 것만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혀 계십니까? 그런 게 현 가정,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라면요, 이 말씀을 듣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저 말씀대로 좀 살았어야 했는데 이제 좀 너무 늦었겠지. 이제 우리 부부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겠지. 회복하기는 글렀겠지.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내가 먼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요, 우리가 살기를 결심했을 때 설령 그 가정이 남편이 집을 나간 가정일지라도,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집을 나간 가정, 아내가 집을 나갔을지라도요, 그 가정은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만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가정, 남편이 집을 떠난 가정조차도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결단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우리의 그 회복의 가능성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아가서 6장에 보면 마지막 구절이에요.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마지막 구절이 여자의 이름이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아가서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개된 여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가서에 나온 여자를 보면서 칭하기를 술람미 여인이라고도 말해요. 정말 딱 한 번 나와요, 여기에. 근데 이 술람미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평화로운 혹은 완전한이란 뜻입니다. 평화로운 혹은 완전한.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여자가 후회하면서 남편을 사랑 고백해요. 그러면서 정말 잊지 못할 나는 임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시 남자가 돌아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까? 누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평화로운 가정, 완전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름을 통해서요, 말씀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너의 가정이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평화로운 혹은 완전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면서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서로가 된다면요, 우리는 진짜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부부의 모습,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니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가 잘하면 내가 잘할게, 다른 몸처럼 사는 게 아니라요, 내가 먼저 잘할게라는 한 몸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가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희생하고요, 내가 먼저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결단하라고 주시는 메시지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찬양을 부르시고요, 또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